되어 있습니다 하는 편지의 내용이 편지지요. 편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절마다 그거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1장 1절로 5절은 서론 부분이에요. 네, 이 서론 부분에 바울이 굉장히 급하게 아까는 이제 보통은 다른 복음서를 다른 편지를 보면 이제 감사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는 이 감사가 꼭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급하게 들어가면서 서론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책망을 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에 야단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왜 책망을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적어도 교회가 4교회는 있고요.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하면서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그들이 이제 배를 타서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올라가서 버거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워지고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가장 극소수라고 하면 4개의 교회지만 사실 그 교회로부터 또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 그 4개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장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었고 거기서 죽기까지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경험까지 있는 곳인데 그래 처음 선교 나간 그때가 45년이에요. 45년. 올해가 몇 년이죠? 2023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45년이니까 그건 2000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45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바로 이때 그때가 편지를 쓰고 저들에게 야단을 책망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9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됐는데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단을 받아들여서 이단으로 그들이 변해버렸어요. 자, 그 교회가 이단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사랑한다 이런 말로 해요. 책망을 하게 돼요. 책망을 하게 그렇죠. 자, 이제 못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정신이 나에게 말씀이 아니고 딴 생각하면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45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어요. 너무너무 복음 위에 섰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동안 놔둔 게 아니고요. 자꾸 가서 말씀을 붙들어주고 했는데 어느 틈엔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단화 돼버렸어요.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을 해요. 책망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는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인데 그거 아니고 또 다른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부분을 피가 터지는 마음으로 막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이켜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 복음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 말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은 서론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책망을 하면서 다른 복음 없어. 내가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은 없어. 이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거짓 복음을 따르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도 이걸 보면서 아 복음은 이거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내용은 이거로구나. 6장으로 딱 되었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간결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 사실은 이걸 이 갈라디아서를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서예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특히 루터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좀 좋아할래요? 싫어할래요? 갈라디아서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좋아해요. 여기에 복음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보화가 있으니까 요 복음이라는 보화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 어디에서 온 거냐,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원래 이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복음을 전할 만해. 그래, 사울은 복음을 전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야. 이렇게 인정해서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을 이렇게 인정한 것은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내가 배운 것, 이거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몰랐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서 좀 내가 사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소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내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는데, 그리고는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말씀만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원래 바울이 구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알기만 했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가 다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알았어요. 이미 성령을 받고 아라비아로 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기원, 그 시초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기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바울은.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야.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여러분, 근데요, 바울은 이제 사도인데 목회자들은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이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콜링이 분명해야 돼요. 그거 없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거지만 사단은, 마귀는 그 목회자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 목회자를 꺾어버리고 죽이려고 덤벼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덤빌 때 죽이려고만 할까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막 분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기나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것이 없으면 에라 이거 안 한다 나 이거. 내가 지금 치사해서 내가 저 장로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 장로한테 이런 말 듣게 됐어?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낫다.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이 막 솟아오르면 목회 안 하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특히 이렇게 신적 사명을 받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떤 그런 상황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인이 다른 사람이 받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이 그걸 받아야 되고 본인이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서도 물이 쏟아지지만 아래서도 물이 쏟아져 올라와 창수가 나. 그것처럼 내 속에서도 그런 육신의 그런 그 혼적인 또는 육적인 이것이 막 이만큼 밀물같이 올라올 수 있고 바깥에서는 바깥대로 회오리 바람과 막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거에 대한 경고함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 구역 강사로 세웠든 구역장으로 세웠든 또는 어떤 교사로 세웠든 어떠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부르심, 콜링 그것을 본인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하다가 에이 난 이거 하기 싫어. 난 저거 했으면 좋겠네. 이런 저런 거 하니까 막 그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랑 그냥 하나도 그냥 아유 재미도 없고 아주 그냥 안 할까 말까. 여러분 행여나 이런다면 그거는 그 사명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는 그런 경우를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여러 명에게 그런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예전에 조장이라고 그러니까 구역장 몇 명의 구역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서 그 구역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조장님이 계셨는데 조장님 중에서 나는 조장 안 할 거야 이제 올해부터 나는 조장 안 할 거야. 맨날 입으로 조장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내가 가기 전에 아들이 너무나 천재 버금가는 아들인데 등치도 좋고 유머도 많고 엄마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얘가 병이 걸려버렸어요. 얘가 페트병이었나? 병이 걸렸는데요. 그 병이 이렇게 나중에는 요 눈알도 잘 못 돌릴 결국은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조장 내놨겠어요? 안 내놨겠어요? 내놔야지. 아들 그런데 어떻게 조장해요? 입으로 맨날 나 조장 안 할 거야. 조장을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조장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사명은 따라하세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게 사명이 어떤 사역을 하나님 주시면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하지?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내 생명이 있는 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역장 하시라고 못한다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난 안 한다고
암이 걸린 거예요. 나 구역장 하겠다고. 나 구역장 좀 달. 여러분 구역장 그때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려요. 아니 건강해야지 하지. 다 저기서 지금 몸이 본인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뭘 가지고 가요? 나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서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뭘 가지고 서는지 그거는 본인이 그동안에 내려놨잖아요. 다 안 하겠다고.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요.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초라해 보이고 별볼 없어 보이고 내게 크게 유익도 안 되는 것 같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요. 나중에 내가 나 그것 좀 할 걸 그때는 이미 본인이 할 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다. 어떠한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가장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려면 여러 가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더 잘 된다는데 더 좋게 한다는데 더 쉽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어떻게 모든 것이 막 착착착착 맞춰져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거룩한 성령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요.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얼마만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었지? 그건 하나도 없어. 희생 무슨 내가 희생을 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희생해주고 내가 높아져야지.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참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내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됐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낮아지고 또 엎드리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시고 온 몸을 다 찢겨가면서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게 매를 맞나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헌신이 되고 그런가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셨거든요. 되셨어요. 비하. 가장 낮아지셨어요. 점처럼 낮아지셨어요. 여인의 태 안에 뱃속에 들어가서 점같이 임하셨어요. 그 여인의 태는 그 안에는 뭐예요? 바로 그 옆에 대장 소장 다 있어서 날마다 그 속에 별 노폐물 오물 뱃속에 다 있어. 그 옆이야 바로. 냄새가 참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점처럼 낮아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태 안에 마리아 뱃속은 아주 향기로운가요? 그 속에서 막 모든 장이 계속 움직이고 노폐물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달을 그렇게 주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가장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어떠한 그렇게 막 이렇게 높임과 인정과 따뜻한 물이 있어서 아이를 씻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간의 부유의 이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접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죠. 그러나 이 다음은 어떨까요? 이 다음에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나는 이거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것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그 신적 기원으로 인하여 나는 복음을 알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마디 들었다고가 아니야. 3년 동안을 그렇게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는요 거짓 선생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거짓 선생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제 바울의 말을 인정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왔더니 그 안디옥에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저들이 뭘 말하냐면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분란이 생겨가지고 바울은 아니야, 할례 받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아, 이러면서 율법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들은 막 반박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이런 말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말 저 말 거기서 두 패로 나눠줬었죠. 그래,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지, 율법도 행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할례 행하지 않았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율법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딱 말하기 시작할 때, 설교를 하려고 딱 시작할 때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팍 임해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들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그 할례 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맞다,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딱 결론이 났는데 바울의 말을 인정해 줬어요. 맞다, 바울이 주장하는 거 맞아. 그래서 바울이 저 유명한 사람들조차 전부 내 말이 옳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그냥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회의록 같은 걸 작성한 거예요. 이제 종교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 받는 거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안 지켜도 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아. 우리는 이렇게 회의 결과는 이렇다 해가지고 그들이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두 사람을 붙여서 보냈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이거 봐라, 우리가 종교회의를 했고 우리 모교회인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와 율법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종교회의 결과가 이렇다. 회의록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바로 입증합니다. 증인이요. 2명의 증인을 보내서 그들과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바나바 바울 말고 2명의 증인을 보내서 이들이 같이 와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회의록을 가지고 신라도 같이 데려가고 해서는 갈라디아의 교회로 가서도 자 여러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보여주면서 다 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바로 그때가 4년 된 거죠. 4년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 한계 4년 된 거예요. 처음에 복음 전하고 나중에 종교회의 한계 4년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편지를 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장 1절로 10절까지가 이제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거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 바울에게 들었다.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바울이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명의 사도를 사도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제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해요. 나는 참 사도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1장 1절도 보면요.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된 바울은 여기 주어가 뒤에 와 있는데요. 원어로 된 걸 원문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파울로스가 맨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사도예요. 사도인 바울 이게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요 쓸 때 아주 자기 자신은 사도야 나 사도야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제가 나 목사야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의 목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목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야. 아니 저 믿어도 되나? 아이고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니 전에도 그것이 그 밑에서는 아유 글쎄 목사인가 아닌가 이래가면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힘이 있게 되겠어요? 바울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도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한테 들었으니까 그렇지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요 나는 사도야 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 그런데 바울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인 나 바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도 사도된 바울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맨 앞에 나와요. 자기 자신을 파울로스 나 바울이야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야 이렇게 말한다면 사도인 바울 이 말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 복음을 전해도 그 참 복음을 참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복음
그 거짓 복음을 참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 교회를 이렇게 이단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받았어요. 나는 참 사도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 2장 1절로 10절은 거짓 선생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나는 참 사도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21절 그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1절부터 뭐냐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착하게 참 이렇게 아주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의롭다. 의롭다.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의로운 건요. 비교적 의예요. 비교적 의.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의로우냐? 죄가 없냐? 그건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의로우냐?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건 비교적 의를 말하는 거고 지금 그러나 비교적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의로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온전한 의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으로 내 죄는 용서받아서 주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적 의예요. 비교적 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절대적 의인데 사람이 무슨 절대적 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제 너희들 이제 장자를 죽일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이렇게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살려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문에다가 발라야 돼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면은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은 장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아니라 애굽인, 유대인, 잡족 상관없이 죽음이 넘어가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비교적 의인이니까 안 돼. 비교적 의 가지고 안 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착해서 그렇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착해서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끼리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은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는 말씀하신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막 반박하면서 나는 참 사도야. 자기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아니 바울이 무슨 자기가 참 사도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나? 그렇게 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이고 사도가 바울이 말한 게 무슨 그렇게 뭐 진짜겠어. 아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3장은요. 1절로 14절까지가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킬 때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럴 때 성령 받을까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을까요? 믿을 때죠. 뭘 행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것은 할례 받고 율법 지킬 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보증. 네, 여러분,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거든요. 사람들에게서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는데 다시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친자녀인가요? 양자인가요?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친자예요. 우리는 그럼 뭐죠? 양자예요. 그 양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돌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다 돌감람만 죄다 맺는 거야. 그런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어요.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과 그 DNA가 올라와서 돌감람나무였는데, 내가 돌감람나무였던 바로 마귀에게 내가 붙어있던 그런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나를 마귀로부터 딱 잘라버려가지고 나를 빼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어요. 거기를 이렇게 흠집을 내서 딱 접붙여서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감람나무에 영적 DNA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돌감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참감람이 열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거룩하고 좀 의롭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더 돌감람은 아이고 저 열매는 유난하게, 저 가지는 아주 그냥 돌감나무 그냥 아주 와다가닥 잔뜩 맺혀. 나는 돌감람 나는 해도 2개밖에 안 맺혀 항상. 자, 어느 게 더 위대해요? 똑같죠. 돌감람이 아주 그냥 아닥아닥 엄청 돌감이 잔뜩 맺힌 것하고 나는 딱 2개밖에 안 맺혀. 그래도 쟤처럼 저렇게 아주 악하게 돌감람이 아닥아닥 많지 않아. 난 딱 2개만 있어. 자, 어느 가지가 더 위대해요? 똑같죠. 똑같아요. 2개를 맺혔든 200개를 맺혔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께서 잘라서 너 마귀의 뿌리에게 너 붙어 있었어. 너를 잘라서 이제는 너는 참감람 예수께 너를 접붙인다. 그 예수님께 딱 접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그 치료가 올라오면서 돌감람인데 참감람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성령은요, 천국 유업을 상속받는 보증이고 증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성령 받죠? 듣고 믿을 때.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을 왜 주셨나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율법을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을 왜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시나요? 거울을 보세요? 안 보세요? 그쵸.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눈썹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거울이 알아서 거울을 딱 보기만 거울이 알아서 다 여기를 지워주면서 깨끗하고 예쁘게 쫙 맞춰줘. 그쵸? 아니야. 여기 시커먼 게 묻었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거울이 보자마자 거울이 시커먼 걸 싹 지워져. 그렇죠?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은 뭘 알아요? 어머 여기 까만 거 묻었네. 어머 여기 바발 묻었네. 아이고 여기 눈썹 잘못 그렸네. 이러면서 어머 머리가 삐딱 이렇게 완전히 새집져졌네. 아이고 다시 해야지.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잘못돼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아이고 옷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이거 똑바로 입어야 되겠네. 거울을 보면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죠? 율법은 그거예요. 율법을 보면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어요. 제가 돈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나 편한 것만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말이 그냥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만 나는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하나님 나는 부모님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많고 날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율법을 보면 나의 잘못한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에 나의 잘못한 걸 알게 돼요. 남의 것을 이렇게 남의 걸 내 것처럼 가져와 자꾸. 아 하나님 내가 남의 거를 너무나 탐냈습니다. 탐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 걸 내가 탐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율법을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언제 필요해요? 율법은요 내 잘못이 뭔지 알게 하는데 필요해요. 거울은 언제 필요해요? 나 지금 어떻게 됐나? 잘못된 거 있나 없나? 고쳐야 될 거 있나 없나? 그러냐고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거울 같아.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이 나를 막 다 고쳐주지는 못해. 거울이 나를 막 다 고쳐주고 막 이렇게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이 나를 다 고쳐주지는 못해요. 그럼 율법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나 이게 잘못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잘못한 거를 환하게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느낄 때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래서 율법은 그렇게 나를 바른 길로 예수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내 죄를 없애주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율법이 내 죄를 없애주는 거 아니야. 그럼 율법은 뭔가? 내 죄를 그거 죄야 가르쳐줘.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이렇게 가르쳐줘. 예배 시간에 좋은 건 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 자 여러분 죄를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주면서 그거 죄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떠냐면요. 그냥 이렇게 저쪽에 차가 오는데도 막 여기서 막 가. 특히 중국에 가니까 너무 큰 차, 도로가 다 있어요. 여기 중앙선도 있어. 그런데 차가요. 이 저쪽에 오는데도 그쪽으로 막 가요. 그리고 저기서 오는 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쪽 가면 안 돼.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차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얘요 갑자기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서 저 앞에 차한테 비키라고 말이야. 막 뻐쩍뻐쩍 하면서 크라치를 막 빡빡빡 울려가면서 비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차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가 잘못했거든. 우리가 탄 차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돼 빨리. 그런데 오히려 이쪽으로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막 치면서 했더니 저쪽에 오는 자전거 말이야 다 비켜줘 그냥. 그렇지만 이건 이제 법이 아주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아직 거기가 정착이 안 됐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도 법을 어겼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백 이렇게 틀어버려요. 그러면은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데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서 유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많아요. 지금은 또 좀 몇 년 돼서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왜냐면 법이 이거는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거야. 이게 분명하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법이 없을 때는. 법이 딱 생기면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율법은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거 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가요? 그때 누구에게 가요? 그때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지. 그때 십자가로 가는 거죠. 응? 그때 예수님 저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범법,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그 율법도 없는데 죄를 지으니까 너 그 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럴 때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밖에 제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율법은 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은 이제 3장까지 그렇고 4장은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 이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돼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로 20절까지는 의롭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이 구원해 주나요? 거울을 보면 내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는 훌쭉해서 얘가 쏙 들어갔어. 눈이 막 쏙 들어갔어. 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이 거울 보면 저절로 배가 불러지죠? 그걸 보면서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네. 이게 쏙 들어가고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네. 밥을 좀 더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알게 돼, 깨닫게 되는 것. 거울처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복음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고는 죄야 복음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로 31절까지는 4장 21절 31절까지는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하갈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았지만 그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부인인데 그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는 달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장은 생활편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의 생활을 말해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희생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그게 주님 그 1절 12절은 그래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 법으로 법이 이러니까 이것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13절부터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이제 서로 종로로서를 해도 완전히 그거는 막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렇게 애들도 막 종일 놀다가 오면 그냥 발가락도 그냥 꼬질꼬질 아주 막 끈적끈적 이렇게 되면 어때요? 따뜻하면 주고 이리 와라 씻겨줄게. 그 발을 막 씻겨줘요. 아유 내가 이것을 안 시킬 수가 없지. 또 그러면 온 방을 다 지저분하게 하고 이 부자리도 더럽히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신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씻겨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켜주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종로로 시키는 종로. 내가 네 종이냐? 야 발이나 씻겨주고. 자 여러분 종이라서 씻겨줘요? 그러나 사랑의 종이 되면 얼마든지 씻겨줄 수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안 씻겨주면 또 이것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다니고 이렇게 지저분한데 아유 안 씻겨줄 수도 없고 이런 게 그렇게 한다면 그거 율법이야. 그건 율법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리 와 아이고 머리도 감겨줘야 되겠네. 아유 이리 와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서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어떤 하나의 이렇게 비유를 든 거지만 우리가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유 내가 이걸 내가 안 해줄 수도 없고 아유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 넓은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면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6장은 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체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훑어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말씀 절절히 있는 그 말씀을 뒤져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님이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